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수련회 마지막 날까지 비대면으로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가 비대면이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5주 동안 수련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았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찬양과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빨리 코로나가 끝나는 대로 함께 만나서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지,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귀한 은혜 받으시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2021년 중등부 여름 수련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고난 중에 꽃피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고난 중에 꽃피는 사랑입니다. 우리 이웃 사랑에 관련돼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신들의 이웃을 사랑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코로나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수련회를 5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바울 사도의 그 흐름을 잘 이해해야지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에 주신 또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주 기억나시나요? 우리 서론 시간에 이제 2학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낼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성령, 권능, 증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한 빛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자신을 미워하는 바울에게도 미쳤던 것을 보게 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됐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 교회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죠. 데오빌러 각하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무죄함 그리고 자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번째 우리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더불어서 이 빛의 하나됨으로 어두움의 색깔이 아닌 밝은 빛에 대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드러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빛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았지만 공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빛으로 말씀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에 관련돼서 빛으로 비유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로 이제 잡혀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 고난들을 이겨내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배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로마로 본인이 원하던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 사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해외여행을 간다, 어디를 간다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즐겁고 기쁜, 굉장히 좀 많은 설레임과 기대감 가운데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오늘 성경에서 봤을 때 사도행전 27장에서 봤을 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행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가 있는 여행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라 죄수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문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느니라. 네, 말씀에 좀 외래어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달리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안에 로마가 있죠.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기로 작정이 했는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 즉 바울이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라 죄수와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죄수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관리할, 이 사람들을 감시할 군대가 필요했죠.
아구스도라는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황제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구스도대 하면 그 황제의 친위대라는 얘기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다스리는 장수를 이야기하고, 율리오는 여러분들 율리우스라는 뭐 로마 시대 라틴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죄수 몇 사람과 바울도 이제 죄인의 취급 받아서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드라 문네노 배, 그러니까 아시아의 해안가를 따라 이렇게 이동하는 그 배를 타고 갔다는 이야기고, 아드라 문네노는 지명 이름이고,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느니라. 네, 마게도니아도 지명이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도 지명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타고는 사람의 이름인데, 로마로 갈 때 바울과 함께 갔던 예수의 제자입니다.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리스타고도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돈입니다. 시돈. 그래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곳에서 이제 굉장한 편의를 봐줍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편의를 봐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아시아 해변, 이 아시아 해변에 따라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 여정,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지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지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오늘 바울의 그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이 지도 한 편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요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 크레데라고 써 있는 부분인데, 이 크레데가 성경에 써 있는 구브로 해안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사울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계절이 바람이 부는 방향이 밑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오는 그 계절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무리해서 가려고 했을까요? 이 배 안에는 죄수들을 옮겨주면서 돈을 받는 그런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금이 있었고, 배를 타고 갈 때 여러 가지 짐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실어줌으로 그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날짜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역으로 부는 상황에서 항해에 성공하게 되면 그만큼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위에서 아래로 바람이 부니까 왜 배가 더디 간다면, 여기서 이 해안의 거리를, 이 벽을 삼아서 조금씩 이렇게 이동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저 피닉스라는, 성경에 피닉스가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베닉스라고 표현이 되는데, 12절에 베닉스 쪽으로 가게 됐을 때 드디어 돌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이라고 써 있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 회오리 바람, 태풍 뭐 이런 것을 얘기하죠. 결국에는 여기서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표류하게 되는, 바람에 이끌려서 폭풍우에 이렇게 휩쓸리게 되죠. 여러분들 폭풍우에 휩쓸릴 때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기 때문에 자신들이 실었던 짐을 죄다 버립니다. 죄다 버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항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물까지도 다 바다에 버리는 상황까지 해야 돼요. 본인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영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풍은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모든 자연의 현상들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광풍이 일어났던 것 또한,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광풍이 일어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에게 감옥에 가는 수고를 하게 하시고, 로마로 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가는 길조차도 왜 이렇게 험한 과정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광풍에 의해서 풍랑을 하게 돼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저 끝에 보이는 말타라고 써있지만 성경에 멜리데 해안이라고 나오는, 28장에 나오는 섬이 저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람은 반대쪽으로 불고 있는데 로마로 갈 수 없는 길인데 그 고난이라는 광풍을 맞이해서 로마의 바로 밑까지 도착했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우리에게 이 고난이 이러한 유익이 있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바울은 이 고난 중에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정확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가 감정이나 어떤 사람의 정보에 의해서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는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걸 억지로 가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 출발 전에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풍랑을 맞이하고 풍랑을 겪고 모든 물건을 버린 이후에 나온 말씀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자신에게 자신이 로마로 가는 것이 분명히 가야 될 것이고 반드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풍랑에서 죽지 않고 로마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의 색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부터 1차, 2차, 3차 여행 그리고 이번 네 번째 로마를 향한 그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에게는 이러한 기도의 경험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도로 멈추지 않고 기도로 마무리하지 않고 이 사실을 주위 사람한테 다 알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로마로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있음을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을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 알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 그 말씀에 대해서 말로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짐들, 돈을 벌 수 있는 그 물건들,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내일 하루하루를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 음식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먹여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그 섬김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그 풍랑 이후의 시간에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풍랑을 뚫고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필요했었고 각자의 어떤 임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은 그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 이런 모든 정서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군사들이 죄수를 다 죽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놓쳤을 때는 그 죄값을 그것을 잡았던 사람, 관리했던 그 간수들이 그 죄를 대신 받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들을 죽여서 옮기는 중에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자기가 그 죄를 감당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모든 죄수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졌는데 그 백부장 율리오 그 팀의 그 배 안에 리더였던 그 사람이 바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맞이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사람들 살리고 있고
그 모든 사람들께서 희망을 주고 있고 소망을 주고 있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은 바울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영적인 리더십을 감당함으로 목숨이 유지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가 우리의 사회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바울이 그 풍랑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이 코로나의 끝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를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성이라는 것도 주셨습니다. 그 코로나 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방역에 방해되는 집단으로 얼마나 몰아붙였습니까?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오히려 방역의 모범이 되어지는, 또 방역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 여러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오해와 그런 것들 풀리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늘 이야기하길 원하시고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 자신을 로마로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고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결론과 어떤 결말로 가게 될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코로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질병입니다. 분명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될 것이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그 일들로 인해서, 그 끝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던 그 내용들을 자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한테 알려주었다는 거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게 정말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늘을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높은 하늘, 그 깨끗한 하늘을 우리가 본 적이 정말 오래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이 자연 환경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이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말의 입술의 고백이 있었다면 이제 몸의 섬김이 필요한 거죠. 또 우리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특별히 전염병의 이 역사들을 보면 초대교회 초반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 때 심한 전염병이 돈 적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흑사병, 페스트라는 그 유럽의 그 엄청난 질병이 있었는데, 이 두 역사를 잘 보시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섬김을 했는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의 질병이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전파율, 감염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도망을 가고 떠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뭐 어떤 병을 치료냐 고름을 짜낸다거나 남들이 다 피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 공동체 죽음의 공포가 휩쓸고 있는 그 전염병이 가득한 그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의 끝에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역사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다면 코로나가 끝날 것으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에 따라 이웃들을 섬기는 일 거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일들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이 전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 코로나 초기에 그 우리 수많은 댓글들을 보십시오. 정말 교회는 정말 당장 없어져야 될 어떤 공동체로 이어졌지만 요즘에 어떤 그 댓글들을 보면 그래도 방역의 최고, 그래도 이제는 교회를 너무나 욕하지 말아라. 뭐 여전히 욕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댓글을 보면 굉장히 흐름과 방향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쟤네들은 저렇게 예배하는데 야 밖에 한번 나가봐라. 뭐 술 마시는 사람 정말 길거리에 나돌아다니고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뭐 이런 댓글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걸 제일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을 살려줬던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수련의 전체 결론을 좀 내리고자 합니다. 그 오늘 제목입니다. 교회는 고난 중에 꽃피는 사랑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5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핵심은 그겁니다. 빛이라는 것. 빛으로 하나님 우리 땅에 오셨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우리의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의 다양한 색깔들이 있었지만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합쳐주시고 그 교회의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 그 온전한 빛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나고 밝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춘다는 것.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 정말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이 피어지는 그날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학업과 여러분들 학교와 여러분들 학원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꽃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련의 모든 일정을 마쳤고요. 우리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 이제 2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빨리 그 방역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이 돼서 빨리 대면을 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김제에 내려가서 우리 사역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중등 학생들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하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세대가 정말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